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효도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혀도, 때로는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될 때에도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더라도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었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려무나.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는 없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건 부모님과 고향입니다. 아마 추석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야 될 고향이 없다면 매우 쓸쓸할 것입니다. 그래도 추석이 추석다운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가야 수 있는 고향이 있을 때 추석이 추석다워질 겁니다. 이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좀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효도의 첫 걸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니? 너 가서 안부 좀 물어올 수 있겠니? 그때 요셉이, 아버지, 형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괜시리 신부름 갔다가 곤욕 치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했다면 틀림없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 맞아, 그래, 가지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아니야 달까 형들에 의해서 그날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어느 날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요셉을 불러요. 야, 내가 죽거든 이 에집트에 내 시신을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선영에 나를 매장해다오.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무려 70일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모십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 자기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기 아버지를 매장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상 보고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 말씀에 일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둘째로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부모님의 안부를 항상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안부를 항상 걱정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에집트에 이렇게 17세 소년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잊어본 일이 없어요. 자나깨나 아버지 안부가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요셉이 나이 30에 에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외에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에집트의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요셉은 금세 형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그렇겠지요. 설마리 에집트의 총리를 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형들 앞에 첫 질문이 뭔 줄 압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7절에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그리고 다시 한번 식량 사러 갔다가 또 오거든요. 그때도 또 물어봐요.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 그리고 형제들이 또 양식 사러 와요. 이제 그때는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내가 요셉이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충격이 컸겠어요. 그때도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한번 3절 볼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은 자나깨나 아버지 안부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효도는 부모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안부를 걱정해서 여러분 자주 좀 전화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찾아뵙고 그러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아요. 우리 요양원의 모습을 보면 시대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요양원 할 때 되면 명절 때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반절 이상은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요양원에 자손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을 집에 잘 안 모시고 가요. 그리고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는 자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전화라도 자주 드리세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은 있잖아요. 셋째로, 어떻게 요셉이 부모님께 효도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했어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먼저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요. 뭐 부모님이 잘났느냐 못 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부모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요. 정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한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130세 됐을 때 에집트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130세 된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양을 치던 분이에요. 그럼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시지에 사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시골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도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쫙 기름기가 흐르지 않아요? 얼굴이 참 곱지 않아요? 피부도 곱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 보세요. 얼굴이 그을렀잖아요. 피부가 거칠지 않아요? 주름살도 많아요. 이렇게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뭘 볼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에집트 자기 왕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시켜드려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말할 때 공손하게 말할 줄 압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할 때 부모님께 함부로 무시하는 말 하거나 퉁명스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본 젊은 사람이 헛똑똑해요. 부모님께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물질을 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안 가는 곳에 진정한 효도가 있을까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도 자식은 가르치잖아요. 어려워도 자식이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쏟는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효도해도 효도 소리 들어요. 이번에 명절이 돌아오지 않아요. 꼭 여러분 용돈 드리세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꼭 4가지 서약을 받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 너 반드시 수입의 11조를 부모님께 드리겠니? 드리지 않는다면 결혼 주례를 안 해요. 내 결혼 주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주례 하려면 최소한도 사람 구실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어른 공경할 줄 알아요.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겠다 하면 제가 주례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 하여튼 전 누가 가르친 일이 없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첫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만 부모에게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해와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 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절 때 되면 따로 또 드려요. 저 오형제 내가 안 해도 다 해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내 할도리만 하면 돼요. 부모님이 그 돈을 어디다 쓰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 할도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11조 받아요. 안 보내면 난리 나요. 너 왜 안 주니? 내놓으라는 거지요.
너 내가 키울 때는 막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거 내가 이자는 안 받는다. 그럼 본전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잘못 키우는 거예요? 키우죠. 정말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좀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형편이 되면 부모님을 모실 줄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은 후에 즉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교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리고 11절 흉년에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안 모시고 살아도 돼요. 그리고 유산 이런도 상속받은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에집트의 국무총리예요. 굉장히 국정에 바빠요. 나라 일하기에. 한가롭게 아버지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 안 모신다고 누가는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진해서 아버지를 모시겠대.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앞에 계셔요. 제자가 옆에 있어.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다오. 마지막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한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 공경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공경할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연결되고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지간에 잘 안 모여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6세시거든요. 우리 막내가 지금 61살이에요. 모일 이유가 없어요. 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넷째로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형제지간에 우애할 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지간에 우애를 하자. 자 11절 흉년에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보시죠. 아버지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식량사로 처음에 형제들을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첫 형제들 대면했을 때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미흡지 않았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복수 안 돼서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식량 사러 와요. 또 그 마음을 다스려요. 한 번 내색을 안 해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1절 봅시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래요. 이때 형제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근데 이미 요셉이 자기를 알릴 때는 이미 마음이 정리가 됐었어요.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예요. 형제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정 때문에 눈물 나와요.
하나는 더 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한들, 내가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겠나? 아버님이 괴로워하겠지. 내가 아버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잘해줘야지.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조카들까지도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5절 이하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지금 2년 동안 흉년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갈 겁니다.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도 보십시오. 당신들 내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15절 한번 다 성경 보고 읽읍시다. 15절 시작.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네. 이거 보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형님 사랑합니다, 그걸 증거로 껴안아주는 거예요. 참 요셉은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나질 않아요. 모질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화상보 다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형제들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조카들까지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아들이지만 고마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린 거 아닐까요? 그럼 형제지간에 싸우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형제전에 우애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쁜 거지. 다섯째로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자신이 잘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자.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잘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했지, 만약에 노예로 있었다면 효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소원이 뭐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님 기쁨이요?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빚을 내서도 막 동네 잔치 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우리 수양관도 가보면 그래요. 뭐 우리 동네 누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 하고 막 현수막을 걸어놔요. 막 부모님은 소 잡는 거야. 막 빚내서라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부모께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했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흥망성쇠 생사화학 주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남을 속이는 거 몇 번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정직해야 돼요. 또 성실해야 돼요.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셋째로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입니다. 요셉이 우연히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0에 총리에서 110세까지 수십 년 총리를 했어요. 왜 그래요? 실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실력 있는 젊은이를 키워야 돼요. 신비주의를 키우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신앙 못지않게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고지점령해야 돼요. 비실이처럼 키워서는 안 돼요. 무조건 젊은이들 교회만 오라고, 난 그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령 학생들 주말이니까 토요일날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제자 훈련했다, 갈 때 꼭 부모에게 저는 문자 보내라고 그래요. 왜? 이놈들이 중간에 새요. 그러고도 핑계대 교회 갔다 왔다고. 부모님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꼭 필요한 거에는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왜 데리고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고3 같은 경우는 예배 드려야 돼요. 안식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난 그거 이해 못해요. 담임 목사 이해 못하는데 왜 밑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전 이해 안 가요. 나는 우리 교회인들이 젊은이가 실력 있어가지고 각 처에 뻗어나가서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 기쁨이고 담임 목사 기쁨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말씀에 순종합시다. 항상 부모님 안부를 좀 걱정하시고 살피시고 도와드립시다. 또 공경합시다. 또 물질을 섬기고 형제는 우애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